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섬기게 되었고요. 4번 정도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4가지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말 할 때 개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설교할 때 축도는 구약 선생이다 보니까 구약 축도를 히브리어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혹해하지 마시고 저게 원래 오리지널 축도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영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을 보면 박종경 대감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박대감 사랑방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기거했습니다. 어느 날 박대감이 사랑방으로 건너갑니다. 거기 있는 손님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은 오늘의 남대문을 말합니다. 남대문에 보초로 서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5,000명에서 7,000명 정도 드나들기 때문에 누구도 정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연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채연이 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2명입니까? 물었습니다.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손 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을 중심으로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2명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머릿수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성격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속한 모임에서 이로운 사람 아니면 해로운 사람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될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다 이씨로 기억되길 원하지 해씨로 기억되기 원하는 해맑은 영혼들은 없겠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의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는 그 답을 시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2 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바루흐, 또 한 단어는 아시레입니다. 바루흐, 아시레 2 단어인데요, 이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 영어로 고치면 blessing, 그리고 의미는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루흐의 축복은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이 있죠. 그게 바로 바루흐의 축복,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바락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싱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복이란 단어는 바루흐 이 단어가 아니고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 바루흐는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는데 아시레는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리는 겁니다. 바루흐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데 반해서 아시레는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누리도록 되는 것, 그게 아시레의 행복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라. 여기 본문을 보시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바루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하셨다, 아시레의 행복은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지만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남이 누린다, 그것도 악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적든 많든 내가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의 복이란 단어는 축복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고요. 누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다 여러분,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따르다, follow, 서다, stand, 앉다, sit down, 따라가다, 옆에 서다, 앉다. 뭔가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실체는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유혹과도 같이 살며시 접근합니다. 그거를 보는 순간 호기심과 달콤함 때문에 단번에 외면하기는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움켜쥐기는 찜찜합니다. 그래서 구경만 할게요 라고 죄가 여기 있으면 내가 보는 순간 이것을 구경만 합니다. 구경하다 보면 어느 사이 옆에 섭니다. 옆에 서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이왕 베리면 sit down, 앉아버리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기에 죄라고 하는 것은 눈이 가면 어느덧 몸이 가고 몸이 가면 마음 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 기준을 떠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 기준입니다. 더 엄격한 기준을 자신에게 들이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처음 단계에서 don't follow 해야 돼요. 처음 단계에서 거리가 있을 때 이때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유혹의 순간 나를 지키는 방법은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갈게요. 그 사람 반드시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나를 지키는 방법은 유혹적 단계에서 거리가 있을 때 그때 눈 지그시 감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면 don't follow 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진다면 나는 지금 정상이고요,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된다면 성경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야라는 말은 밤낮으로 그런 뜻이죠. 늘, 항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야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주야라는 말은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하는 말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이 모든 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쁨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내가 문제가 없을 때는 성경이 펼쳐지고 문제가 생기면 성경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상수가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가 돼야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상수, 그 이외의 것들은 변수가 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여기에 묵상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묵상, 여러분 말씀 묵상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눈 감고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러시죠. 그래서 말씀 묵상 피곤할 때 하면은 졸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말씀 묵상을 잘못하는 겁니다. 여기 묵상하다라는 말은 입 닫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다예요.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입니다. 말씀 묵상은요 반드시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하가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공부하다, 연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랍비들은 기도보다 말씀 묵상이, 성경 묵상이, 성경 공부가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하지만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묵상이, 성경 공부가 성경을 읽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마틴 루터 장성한 어른이고 본인이 나는 박사고 교수인데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어야지 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구멍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멍이 열려야, 문이 열려야 외부의 것이 안으로 들어오고 안의 것들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을 양의 문이라고 그럽니다. 양의 문이 7개가 있습니다. 눈 2개, 귀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7개입니다. 이건 양의 문입니다. 이것은 들어오고 배출하고 양쪽이 가능합니다. 몸 아래, 배꼽 아래 또 요도와 항문이라고 하는 음의 문 2개가 있습니다. 음의 문은 배출만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것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 7개의 문이 공통으로 열려야 됩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2개의 문만 열립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입이 열리죠, 눈이 열리죠, 귀가 열리죠. 또한 콧구멍 2개는 이건 어떻게 기능하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말씀의 파동이 코를 통해 들어오는 건 아닌지 이거는 가르고 가르닫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7개의 문이 동시에 열려서 외부의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눈으로, 귀로 동시에 열려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니다. 오늘 시편 3편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죠. 여기 시냇가라고 하는 단어도 독특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시냇가라고 하면 자연이 이루어진 시냇가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우기 때는 시내가 형성되고 그리고 건기가 되면 시내가 말라붙어 버려요. 이스라엘은 한 5, 6개월 정도는 비가 안 내립니다. 전혀 안 내립니다. 겨울에만 우기고 여름에는 건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시내가 철철 흐르다가도 여름이 되면 완전히 말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냇가에 이 나무가 심겨졌다간 겨울에는 물을 공급받지만 여름이 되면 말라붙어 버릴 수밖에 없죠. 여기 있는 시냇가는 그런 자연천이 아니라 광개수로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1년 내내 물이 메마르지 않는 시내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러기에 그 시냇가에 결국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물이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여기 심은이라고 하는 요 분사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겨진입니다. 심겨진,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걸어다니면서 어디가 물이 많을꼬 하면서 걸어다니다가 뿌리를 내는 자기 스스로 심은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는 미친 나무예요.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도 그렇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도 그렇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표현하는 것이 신적 수동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누가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은 것이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비의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깨닫고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는 않지요. 내가 계획을 가졌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조금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그 외부의 힘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악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공부하는 사람은 결국 나무라는 의인이 됩니다. 나무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의 영성이고 우리가 이번에 먹어야 될 그런 영성이기도 합니다.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가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입니다. 4가지 정도의 영성을 나눌 텐데요. 오늘 첫 번째 나무의 영성입니다. 나무의 영성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욕을 해도 침묵하고 삿대질을 해도 침묵하고 침을 뱉어도 심지어 가지를 꺾고 짓밟아도 끝까지 침묵합니다. 주변의 무익한 처사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거짓말도 하고 실언도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실언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합니다. 실언과 거짓말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침묵이죠. 침묵한다면 우리가 실언도 줄이고 거짓말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종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그는 승승장구했고 그리고 이집트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들 중에 가장 높은 총무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로 남편에게 고자질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는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본문의 표층만 봐서는 안 되고 본문의 깊은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심층을 파고 들어가려면 그 당시 고대 이집트 문화를 알아야 되고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고대 이집트 풍습에 따르면 동등한 이집트인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등한 관계도 아닙니다. 요셉 종이지요. 보디발의 아내 주인님의 사모님입니다. 종이 사모님을 희롱했어요. 그 정상적인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관계라고 한다면 보디발은 요셉을 그 말을 듣자마자 처형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키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보디발은 아내보다 요셉의 말을 더 신임한 겁니다. 이 순간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수모를 안겨준 겁니다. 내가 요셉이라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순간에 침묵합니다. 이게 대단한 포인트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무고함을 인정받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고 침묵합니다. 겁쟁이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처사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닙니다. 요셉은 내가 분명히 알고 보디발의 아내도 알고 또한 보디발도 나를 심정적으로 나를 내 편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결단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 유혹의 현장에 하나님이 옆에 계셨다라는 것을 요셉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요셉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침묵입니다. 얼음 공장에서 톱밥 위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있었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손목시계를 톱밥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파헤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 끝나고 왔더니 동네 꼬마 녀석이 손목시계를 손에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꼬마가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치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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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길래 손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오던데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당사자는 왜 못 찾았습니까? 그 사람은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지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겁니다. 잡음이 사라져야 원음이 들립니다. 진정으로 들어야 될 참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한 지혜자는 이 점을 일찍이 깨닫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말 많이 하는 것보다요,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큰 지혜입니다. 침묵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때로는 침묵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나무의 잎은요, 낮에는 위치를 끊임없이 바꿔가며 햇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바쁘게 흡수합니다. 산소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일명의 탄소동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이고 대지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대기의 흐름과 햇빛과 운무와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잘것 없어 보이는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 일이 너무 분주하기에 시시한 인간들이 와서 간섭해도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무한테 가서 말을 걸었는데 아무런 대꾸를 받지 못했다? 그건 나무보다 덜 바빠서 그래요. 나무가 너무나 바쁜 나머지 난 너무 바빠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 말 섞을 시간이 없어 라고 그러는지 모릅니다.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시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자랐죠? 지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랐죠?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죠? 신앙적인 성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죠?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멘탈, 지적으로 성장했고 또한 피지컬, 육체적으로 성장했고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성장했고 또한 소셜, 사회적으로도
골고루 성장하셨습니다. 한쪽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입체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골고루 성장했습니다. 골고루 성장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우리 몸은 정해진 정도만큼만 자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피지컬 성장은 한계치에 다다르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면 거인증이라 그러죠.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 한계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도 우리 내면은 계속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먹는 만큼 말입니다. 우리 몸은 노화되지만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내면은 노숙해집니다. 내면의 성장판은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끊임없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성장은 배움이라는 양식을 흡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배움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때가 되면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는 나무가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무 이건 내가 뼈 빠지게 내가 만든 거예요 하고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나무예요. 나무 열매는 나무가 따먹지 않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껍질에서 섬유가 나와서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들어줍니다. 나무의 제목으로는요, 연장과 무기를 만들어 집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나무의 땔감과 나무의 숯으로 불을 일으킵니다. 난방을 하죠. 식물을 굽거나 삶아서 조리를 하게 합니다. 게다가 나무의 불은요, 한밤중에 암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나무의 모든 것들은 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All mine to give.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에게 준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에게 줍니다.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사과가 6개가 있습니다. 사과 1개를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으니까 힘들죠?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죠? 2개 남을 줬습니다. 몇 개 남았죠? 3개입니다. 예, 좋아요.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가 남았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겁디다. 그런 분이 있어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물론 먹는 거 남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건 아니죠. 잠시 남아요. 영원히 남는 게 아닙니다. 먹는 게 영원히 남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쌓아둔 것 3개가 영원히 남는 걸까요? 요 3개요, 먹어서 없어지든지 쌓아두었다가 썩어서 버리든지 영원히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건 뭘까요? 2개입니다. 잠시 내게 왔다가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것, 내가 남과 나누었던 것, 내가 남에게 흘려보냈던 것, 그 2개, 그게 남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움켜쥐고 내가 쌓아두고 내가 먹었던 것을 열매로 여기지 않고 내게 잠시 왔던 그것을 남에게 흘려보냈던 것, 남에게 나누었던 것, 남에게 베풀었던 것, 그것을 열매로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한세대학교에 29년째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때가 되면은 학생들하고 야, 너네 오늘 점심 뭐 먹니? 그러면은 학식 가요. 그래요. 학식은 학교 식당의 준말이에요. 그 2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싸다. 2번째, 맛없다입니다. 학생들도 싸고 맛없기 때문에 학식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 식당에 갈 일이 없으면, 갈 수 없으면, 그런 스케줄이 없으면 그냥 학식 가서 한 끼 때웁니다. 그럼 저는 그러지요. 야, 너네들은 학식 4년 먹으면 졸업하지. 나는 평생 먹거든. 교수들은 교직원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교직원 식당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없어요. 학생들 먹는 밥 똑같은 밥이고 반찬 똑같아요. 근데 반찬 한두 개가 더 있어요. 값은 더 비싸요. 그래서 찐밥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푹 꺼져요. 그래서 교수들도 학식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학식 질려가지고 좀 학식 안 먹고 외식했으면 좋겠다 라고 아무리 기다려도 먹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자 그러면 지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도 가자는 사람이 없어. 근데 가자고 하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학교 주변 식당을 혼자 들어가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조용히 오신 교수님이 7, 8명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장님이 같이 앉으라 그래요. 그럼 같이 앉을 수밖에 없죠. 앉아서 밥은 먹는데 표정은 그렇지 않지만 속은 복잡합니다. 이거 누가 계산하냐 말이에요. 다 혼자 왔는데. 그럼 보통 때보다 밥 먹는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1시에 수업 있는 사람이 급히 일어날 때 지 것만 계산하겠나 라고 천천히 먹는데 남들은 더 천천히 먹어요.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갑니다. 오늘 반찬이 맛있네 라고 그러는데, 그때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기 들어간 그 7, 8명의 교수 중에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밥 한번 쏘는 사람, 우린 그 밥 한번 쏘는 것이 부담돼가지고 반찬 먹고 물 먹고 말 많이 하는 7, 8명의 박사보다도 밥을 한번 사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밥사라고 얘기해요. 밥사가 박사보다 훌륭한 거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밥을 한번 쏘는 것, 그런 밥은 한 7, 8천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런 밥을 한번 쏘는 것, 그게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잎은 무성했어요. 그러면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이것은 오늘의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바쁘게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는데 잎은 무성한데 과연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에게 나누어주고 남에게 흘려보냈던 그런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열심히는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은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열매로 평가가 됩니다.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나무는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4번째는요, 때가 되면 나무는 그늘이 됩니다.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한여름 떼약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됩니다. 뜻밖의 소나기를 만난 사람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여러분 누구로 알고 계시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라는 것은요, 1000번제예요. 1000번제, 1000번제가 아니고 1000번제라는 말은 태울 번자입니다.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린 겁니다. 1000마리를 한꺼번에 태워드린 거예요. 바쁘신 솔로몬 씨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산당까지가 예루살렘 북서쪽 8km입니다. 8km를 매일매일 한 마리씩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렸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1000번제 헌금하는 교회가 있죠. 그거는 1000번을 한꺼번에 드리는 부담이 되니까 1000날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부담 없이 목회적 차원에서 재해석한 거고, 바쁘신 솔로몬 씨는 1000번제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뭘 요구했죠? 지혜를 요구했죠. 왕상 3장 9절 성경 다시 한번 봐주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 듣는 마음, 요 부분을 옛날 성경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속마음을 들어주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책임진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리더는 상대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이 리더고, 상대들의 마음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오늘말로 이야기하면 경청입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합니다. 듣기 전에 말부터 먼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멋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해요. 이 멋있는 말은 제 말이 아닌 것도 아시겠죠?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이 글귀를 발견해서 적어왔어요. 지식은 자꾸 말하려고 해요. 그러나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교제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말이 전혀 없으셔. 내 말만 열심히 들으셔요. 잘 들어주셔요. 그러면 이분이 고수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입을 열었어요. 입을 여는 순간 고수가 아닌 게 탄로가 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미국의 투자회사 회장이 있어요. 이 워런 버핏 회장한테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그 많은 돈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도네이션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이때 워런 버핏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나이가 들면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자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라떼를 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라떼는 안 먹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만 먹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만 보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죠. 젊은 사람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지갑은 집에 두고 나오고요, 입만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젊은이가 식사를 대접하고요, 뭔가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또 밥값 해야 된다고 말이 또 많아져요. 그러면 젊은 친구는 자기 얘기를 하려고 만나자 그런 건데 자기 얘기는 전혀 못하고 그분의 이야기만 듣다가 와요. 그러면 그 젊은이들은 다시 그분 안 찾아갑니다. 그러게 젊은이들을 만날 때는요, 반드시 지갑 챙기시고 그리고 입은 잠가야 돼요. 왜 찾아왔는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호칭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아,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여기까지는 다른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대학을 다니든 그냥 청년이에요. 어떤 직장을 다니든 그냥 장년이에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두 갈래 길로 갈립니다. 노인 아니면 어른으로 갈립니다.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저 사람은 어른이야, 저 사람은 노인이야,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뉜다니까요.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이에요.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자기 고집을 피워요. 어른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노인은 상대를 지배하려고 해요. 자네 나이가 몇이야? 어른은 상대를 배려하려고 해요. 노인은 받기만을 좋아해요. 어른은 베풀기를 더 좋아합니다. 노인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른은 항상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부모가 점점 노인이 돼가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뭔가를 갖다 드리면 아무개 권사 아들은 더 비싼 거 갖다 주더라, 야, 요따구로 얘기하셔. 그러니 점점 이기적이 돼가지고 점점 당신 것만 챙겨요. 점점 건강해져요. 오래 사서요. 그러면 자녀들은 점점 괴로워진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생물학적 나이는 30대였지만 그는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노인은 자기만 쉬려고 그러고 상대를 불편하게 해요. 상대를 쉬게 하면 어른입니다. 자신만 쉬려고 하면 노인이에요. 상대를 편하게 하면 어른입니다. 본인만 편하려고 하면 노인입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 된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노인이 된 겁니다. 어른은 나이가 들어 어른 된 게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남을 더 배려하고 또한 자연스럽게 남을 더 이해하려고 하는, 베풀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노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더 쉽게 얘기할까요? 말이 많으면 노인, 말없이 잘 들어주면 어른입니다. 영적 고목이 되겠습니까? 영적 거목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역사가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 나이 많은 분들이 노인 하면 안 됩니다. 어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더 많아야 그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 만나면 입을 잠그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그래야 나도 젊어집니다. 그래야 그 젊은이도 나의 경청을 통해서 스스로 그 말이 정리가 되고 또한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들어주기만 해도 격려만 해줘도 젊은이들은 나를 통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햇씨가 아니라 이씨가 사는 삶은, 이씨로 사는 삶은 행복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나무는 어떤 삶을 삽니까? 첫 번째, 악과는 멀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는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악과는 전쟁, 말씀과는 평화입니다. 잘못된 것들과는 단절, 하나님 말씀과는 밀착.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냇가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가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의 나무와 같은 삶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 되면 사소한 일에는 침묵하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장하며 남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늘이 되어줍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요, 보통 양심이라고 한다면 남을 살해하거나 해코지 하거나 못된 일을 할 때 양심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양심은 빨간불이에요. 알람장치입니다. 이 알람장치가 살아있으려면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전원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알람장치가 작동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요, 상대를 죽여도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소시오패스라 그러죠. 성경적인 용어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양심이 살아있으려면 전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전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한 뿌리를 깊이 내린다 그랬죠. 깊이 내려 물을 끌어올리죠. 성경에서 물은요, 요한복음 해석에 따르면 성령의 생수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공급돼야, 말씀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어야 이 사람의 알람장치가 살아 움직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보는 순간 잘못을 죄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죄를 끊어내는 용기도 말씀과 성령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연결되어서 잘못된 것들과는 단절,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밀착된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한 그루의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그루의 행복한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한 그루의 행복한 나무가 모여져 있으면 여기 수십 개의 행복한 나무가 있죠. 작은 숲을 이룹니다. 숲을 이룬다면은요, 이 동네에 있는 악한 공기,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흡수하고 또한 이 지역 사회를 맑게 하고 밝게 해주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주변을 맑게 하고 밝게 해주는 이런 행복한 한 그루의 나무의 영성을 지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4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 복된 자리인데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과는 단절, 하나님 말씀과는 밀착된 삶을 삽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냇가에 심겨진 한 그루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서 침묵하며 성장하며 열매를 맺으며 그늘이 되어주게 하셔서 내 인생이 어른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행복한 나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